오늘날 현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이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심지어 잠자리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교통수단, 또 더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 또 더 간편한 음식 등 이 삶을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발전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편안함이 삶을 돕는 도구를 넘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특별히 31, 38, 39 남dom도 회원분들도 대학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사회 정착을 위해 치열하게 앞날을 개척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와 가정에서 그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에서는 안정된 자리를 지키고 싶고, 이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자녀들과 함께 이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했던 뜨거운 헌신보다 이 안정을 택하려는 유혹들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편안함이 우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슬쩍 친구처럼 다가와서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하도록 만든다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갈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심지어는 책임감 있는 모습처럼 보이게 하며 우리의 삶을 잠재우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위험으로 다가온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도 바로 이러한 문제를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내 형에게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산 문제는 흔히 일어나는 분쟁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재산 분배의 문제로 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 더 근본적인 문제, 곧 인간 마음 깊이 자리 잡은 탐심에 대해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여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드러냅니다. 첫째,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가지려 하는 탐심과 그 안에서 편안함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또 둘째, 그러나 생명의 근원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참된 편안함은 오직 그분께만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님께 나아온 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욕구는 곧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정을 위해서니까 괜찮아, 또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게 뭐가 나빠? 라고 하면서 쉽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안전, 우리의 만족, 우리의 영혼의 편안함은 결코 넉넉한 소유와 그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배경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를 통해 어떤 소유에 기대어 편안함을 누리려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편안함의 함정에서 벗어나 참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네, 이 비유의 배경은 소출이 풍성한 한 부자의 밭입니다. 농업사회에서 소출, 그러니까 수확되는 곡식의 양은 농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비와 햇빛, 이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풍성한 추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망각한 부자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내가 어찌할까? 더 이상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주어진 풍성함을 어떻게 이웃과 나눌지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독백에는 하나님도 이웃도 공동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결심합니다. 부자의 계획과 관심은 오직 자기의 안락을 어떻게 보존하는가에 달려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자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고백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착각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에 대한 착각입니다. 그는 여러 해 쓸 물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미래가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날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가 쌓아둔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혼에 대한 착각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에게 평안히 쉬라라고 말했지만 그 평안을 보장하는 근거는 다름 아닌 곡식과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결코 물질만으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내 곡식, 내 창고, 내 영혼이라고 말하는 이 부자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탐심은 언제나 나의 편안함을 목표로 달려갑니다. 그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든 내 곡식, 내 창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웃을 위해 쓰기보다 오직 나만의 여유와 편안한 휴식으로 채우려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관계일 수 있습니다. 불편을 주는 사람은 철저히 피하고 나와 잘 맞고 내게 즐거움만 주는 관계 속에서만 지내려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경험과 취미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누리며 만족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자기 만족으로 끝나고 말게 됩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감정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하고 힘들지 않으려 하고 무조건 안전하고 편한 선택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더 큰 나만의 창고를 만들고 그 안에 곡식을 쌓아가며 살아갑니다. 결국 핵심은 인간은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탐심이든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재물이든 시간이든 관계든 경험이든 감정이든 이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나만의 안락이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창고를 짓고자 했던 이 비유의 부자와 다르지 않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현대 문명의 안락 속에서 오히려 삶의 활력과 감사의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저자는 일부러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 전기도, 난방도, 편의점도 없는 이 알래스카의 오지에서 33일 동안 술록을 사냥하는 그런 삶을 택하였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받아들여야만 잃어버린 편안함에 대한 감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고된 노동과 고요함이라는 이 불편을 마주하는 가운데 그는 오히려 감사와 경이로움이 되살아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불편함 속에서 영혼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편안함을 떠나 불편함을 마주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편안한 예배, 또 부담 없는 봉사, 또 갈등이 없는 공동체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욕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늘 존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불편, 또 내 시간을 내어 이웃을 섬겨야 하는 불편, 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불편, 또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사랑하는 불평 등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 편안함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됩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마저도 믿음으로 넉넉히 인내하는 가운데 그 불편함마저도 덮는 참된 편안함을 선사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꼭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없는 편안함은 결국 어리석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부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더 큰 창고를 짓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편안함이 보장된 미래를 얻게 되었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한 구절로 그의 생각을 무너뜨리십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사실을 드러냅니다. 첫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이 있다라고 장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그 말로 그의 계획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다라는 이 말은 마치 빌려준 것을 다시 돌려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 표현대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잠시 맡겨진 것이며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가야 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자기 소유처럼 계획했지만 실상은 한순간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쌓아둔 편안함은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그 말씀에 그는 곡간에 가득 채운 그 곡식이 자기의 영혼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의미를 잃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는 이 표현대로 이 땅에서 누리는 편안함은 죽음 앞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없는 편안함은 결국 어리석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에 대해 단호히 어리석은 자여 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이 어리석음은 단순한 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라는 그 말씀대로 모든 면에서 최고 최선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모습으로 인해 사람 앞에서는 당장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사는 것은 실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함은 당장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위기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빼앗게 됩니다. 이 회사에서 안정된 자리에 만족하며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되면 정작 구조조정이나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이 닥쳤을 때 감당할 힘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와 불편한 대화를 회피하고 이 부부의 갈등을 덮어두며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위기가 찾아올 때 그 관계를 지켜낼 그 힘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문제는 처음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혜롭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결정은 단기간 동안에 내 마음에 편안함은 줄 수 있어도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까지 망치는 어리석은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편안함의 습격에서도 이 점을 지적합니다. 저자는 현대 문명이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 결과는 작은 불편에도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편안함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편안함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취약해지고 위기 앞에서 견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현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성도 간의 교제, 즉 모이기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의 편안함에 초점을 둔다면 모이기는 참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편안함과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나 좀 쉬자라고 하는 개인의 편안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또한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와 함께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하신 것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누리지 못하는 은혜, 이 공동체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편안함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편안함은 잠시 동안의 불편함을 줄지라도 결국 믿음을 굳게 지킬 힘을 기르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머물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편안함이 주어집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드러나는 핵심은 단순히 부자가 재물이 많았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의 삶이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향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고가는 가득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빈곤했습니다. 감사도 없고 나눔도 없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다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요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소유의 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이 말과 결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자신의 주어진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은 신뢰와 나눔,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누가복음 12장 전체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1절부터 12절의 기록대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고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5절의 기록대로 유산 문제에 대한 판결을 원하는 한 사람은 겉으로는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듯 하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몫을 더 얻으려는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태도 역시 바리새인의 외식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곧 외식과 탐심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사라진 자리를 자기 중심의 욕망, 또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채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까?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따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반복되는 율법의 자리를 지루하게 여기며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이라는 자극으로 자신을 채우려 했을 것입니다. 또 자기 몫의 유산을 얻으려 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참된 편안함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앞의 풍요와 안전으로 자기의 마음을 달래려 했던 것입니다. 편안함의 습격의 저자 역시 현대인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따분함이라고 말합니다. 조금의 조용함, 또 약간의 반복조차 이기지 못하고 끊임없는 자극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분함이라는 것은 고문이 아니라 내면을 회복하고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입니다. 따분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며 이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와 경이로움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반복되는 예배가 늘 특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늘 하는 기도가 언제나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또 말씀 묵상 또한 단조롭고 지루하게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단조롭고 반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올바르게 세우십니다. 따분함을 견디지 못하고 외식과 탐심으로 흐른 바리새인과 그 무리의 한 사람과는 달리 우리는 반복되는 따분함 속에서도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곱씹어보며 감사와 영광으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참된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편안함은 소유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과 탐심을 넘어 따분하고 특별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머무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입니다. 무엇보다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신앙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 속에서 누리는 참된 편안함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굳게 서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37, 38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편안함의 함정이라고 잡은 이유는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유가 단순한 습관이나 성격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 안에서 참된 편안함을 누리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서 또 특별히 자기 자신 안에서 편안함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올무, 즉 사냥꾼의 함정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단단히 묶어두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두고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와 자기 욕망에 묶여 참된 편안함을 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망보다 자기만의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함정,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세 가지의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누리려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려는 부자처럼 우리는 모든 면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더 큰 스스로의 창고를 만들려 합니다. 둘째, 하나님 없는 편안함은 결국 어리석음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지혜로워 보인다 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숱한 위기와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최고의 위기를 극복할 힘은 없습니다. 또 셋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편안함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 곧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참된 편안함을 원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편안한 상태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모이기에 힘쓰며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로서 서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의 함정에 쉽게 얽매이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편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헛된 편안함에 덫에 걸려 안주하지 말고 주시는 은혜를 계속하여 붙들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일상과 신앙의 자리에서 불편함에 담긴 지혜를 발견하고 나아가 예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편안함을 가득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의 곳간을 넉넉히 채워가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